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말은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너무 아름다워요. 은혜가 묻어있는 삶의 흔적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에 정말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겸손한 인격이 묻어나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회심한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정말 매일매일 은혜의 삶이었어요. 은혜의 삶. 사도 바울의 살개는 전도를 통한 놀라운 열매들도 있었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특히 그 당시에 지역의 거점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죠. 에베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요. 빌립보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거점 도시들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병든 자가 치유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학적 기초를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 바울 서신을 통해 신학적 기초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생애를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정말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생애가 주님을 위한 수고와 그 헌신이 결코 평범하진 않았어요. 그의 삶이 어땠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을 고난들을 압축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나는 유대인들의 형벌인 40의 한대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폐장, 매로 때리는 형벌이요. 폐장을 내가 3번이나 맞았다. 내가 돌에 한 번 맞아 거의 죽을 뻔했고,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손의 위기를 경험했고, 일주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한 적도 있고, 강물에 휩쓸려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고, 강도의 습격에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고, 또 짐승의 위협에 또 목마르고 줄이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는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의 생애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는 도대체 무슨 은혜일까요? 무슨 은혜예요?
그의 사역에 많은 열매들을 맺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죽음의 수많은 고비들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살려내시고 건져내셨으니까 은혜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의 본질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은혜. 이것은 사도 바울만 가진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는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은혜입니다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예요. 여기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은혜고,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에게도 은혜고, 계약한 자에게도 은혜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 그 은혜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복음이 은혜인 거예요. 복음이 은혜예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혜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은혜들은 어떤 은혜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갈 때 광야 여정 속에서 어떤 것이 금방 은혜로 다가오냐면, 먹을 양식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얀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은혜죠. 금방 생각하는 은혜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여정에 굶주린 적이 없어요.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는 분명 은혜죠. 또 광야의 삶은 아침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한낮에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있어요. 구름 기둥. 은혜죠. 매일매일 은혜인 거죠. 또 밤이 되면 기온이 급도로 떨어져요. 거의 10도 이하로 떨어져요. 너무 춥잖아요. 그럼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한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불기둥, 은혜죠. 은혜. 눈에 보여지는 은혜라고요. 광야에서 전쟁의 위협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로 훈련된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무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면 승리케 하세요. 이 은혜죠. 은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은혜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하면 엘리야, 그가 감을 때에, 그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물고 고기를 물어서 주어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고요. 이게 피부에 와닿는 은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혜. 근데 이런 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죠? 안 믿어지세요? 까마귀가 물어보진 않지만 우리가 하루에 새끼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날 시대는 이게 너무나 평범해져서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지금도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10억 명의 사람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10억 명이 10억 명. 지금도 6초에 한 명의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요. 그 눈에 초점을 잃어버린 채 온몸에 가죽만 덮여진 그 몸으로요. 시름시름 앓다가 기아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6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이런 기근과 굶주림의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새끼니를 먹을 뿐만 아니라 매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은혜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매 끼니마다 주시는 은혜,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와 전쟁의 시기를 경험한 그런 나라예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어요. 동남아시아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먹을 양식을 받아야
먹고 사는 그런 나라였다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어요. 아멘 안 하시는데 은혜라고요.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13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더군다나 이 나라에 평화가 임하고 있어요. 평화. 우리나라 전쟁으로 수많은 고통이 있었던 나라인데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냐고요. 물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나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평화로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도 은혜긴 하지만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물고기 어항 안에 예쁜 것들로 잘 꾸며놓고 집도 만들어주고 수초도 꾸며주고 잘 꾸며놨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어항 안에 살 때 잘 꾸며놓은 수초와 잘 만들어놓은 집이 그게 은혜예요? 지금 물속에 살고 있는 게 은혜예요. 물속에 있는 게 은혜예요. 물가 밖에 꺼내만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죽어요. 더 본질적인 은혜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은혜. 마치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물속에 살아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은혜거든요. 사도 바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의 은혜의 출발점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알게 하였고 너희가 받은 것, 너희 가운데 있는 것, 바로 그 복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 집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복음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죽으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다 씻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어디 가서 씻을 수 있어요? 아무리 목욕제게 해도 죄는 씻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씻고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음으로 무덤에 그냥 머무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죽지 않고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고요. 놀라운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 그분이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의 은혜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먹을 양식이나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은혜가 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빠진 상태에서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은혜예요. 진짜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먼저 첫 번째 은혜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은혜, 내 안에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본질은 십자가여야 돼요. 십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주님이 내게 허락해 놓으신 이 십자가,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인생의 저주를 다 씻어버린 그 십자가, 주님 십자가가 내게 은혜입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도, 폐장의 형벌을 3번이나 경험을 해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을 해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해도, 또 수많은 동족들의 위협 속에 살아도, 수많은 눈물과 고통의 시절을 보내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이 은혜예요. 겸손이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겸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의 은혜. 겸손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예요. 반드시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도 교만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교만한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견딜 수 없었어요. 당장 쫓아가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해야 막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맨 나중에 자신을 만나 주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만났고 다른 사도들도 만나 주었고 정말 훌륭한 사도들 하나님 주님이 다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보잘 것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신에게도 나타나 만나 주신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오늘날에는 만삭되지 못해도요, 임신한 7개월, 8개월에 나도 다 살아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다 살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7삭동이, 8삭동이는요, 태어나도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막 건강도 그렇고요, 공부도 잘 못하고 걷는 것도 좀 느리고, 이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표현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아니라. 사도라는 이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라 불려지기도 부끄러운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참으로 겸손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날 사도 바울을 성경을 통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위대한 사도라고 인정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겸손을 한번 보세요. 그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그는 철학자이자 위대한 신학자죠. 그도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주님,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 오나 감히 이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 겸손한 고백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거지들입니다. 거지들. 이것은 참입니다. 거지래요. 거지. 하나님 앞에 거지일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은 변함없이 이렇게 다 고백해요. 우리가 찬송가 143장에 있듯이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이 벌레 같은 나, 이 버러지 같은 나,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해볼게요. 143장 1절하고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고백답게 한번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정말 웬 말인가 왜는 앤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웬 말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이 웬 말입니까?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가 오산학교에 다닐 때에 교장 선생님이 조만식 선생님이었어요. 조만식 선생님.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신학을 하고 전도사하는 시절에 그가 신무하던 교회의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셨어요. 자기 스승이었는데 장로님이셨죠. 근데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손님을 접대하느라고 예배에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전도사님은 설교를 하다 말고 장로님 자리에 앉지 마시고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뒤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다 마칠 때 이 주기철 전사님이 뒤에 서 계신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 예배를 마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가요,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됐는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다는 일화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자리가 은혜일까요? 만약에 장로님이 젊은 전도사가 편안하게 문 딱 닫고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런 은혜가 없죠. 오히려 큰 고통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겸손한 이 장로님의 기도와 그의 행동 때문에 모든 예배가요, 너무나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장로님 확실하죠. 그 은혜를 통과하니까 겸손하여서 사실 온 성도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는 그런 시간에 오히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그 모든 시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보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더 겸손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나를 헌신하며 모든 사람에게 겸손한 모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곳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하는 것이 은혜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해보면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전도를 해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전도해보면 은혜는 2배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은혜가 누구에게인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나도 그들도, 나도 또 사도들도, 또 나도 너희들도 전파함에, 복음을 전함에 이같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전도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갈 방법이 없다고요. 내 입을 닫고 있는데, 죽어진 그 영혼을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은혜는 본질적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전도할 때 그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그를 고쳐내고 살려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심지어는 가정이 깨지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충분히 위로할 만한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죽어진 한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나누면 죽어진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하면 복음이 전해지다가 병든 육체도 살아나요. 상처받은 마음이, 그 고통받은 그 마음이 씻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은혜는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돼요. 나한테도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래서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죽어진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사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에게 복음이 정확히 전해지며 아이들이요 정신을 차려요. 그 예수를 믿고요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은혜로운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 먹을 양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은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먹고 살 만큼 많은 재산을 쌓아놓았다고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그런 것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에서 묻어나서 이렇게 고백할 때 진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은혜였고 우리에게 담아놓은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가진 은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은혜였죠. 은혜의 출발은 바로 복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면 우리의 삶은 겸손의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겸손의 은혜가 있으면 옆에 앉아만 있어도 그냥 은혜가 흘러와요. 같이 이야기만 해도 그분의 이야기만 듣고 있어도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의 은혜예요.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진 영혼이 살아나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한 영혼이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아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함께 예수를 믿자고 교회 가자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함께 예배하게 됐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죽어진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은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전함으로 이 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